산당신앙, 신앙생활의 기본을 찾아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저께 인터넷에 기사가 하나 올라왔고요. TV에도 방영이 되어졌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워 경찰 지구대에 끌려온 남성이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하고 경찰관을 때리려고 막 그렇게 난동을 피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50여 분간 이렇게 했대요. 경찰은 이 남성을 형사 입건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현직 경찰 간부랍니다. 이 일은 6일 새벽에 발생한 사건인데 전북 김제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 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청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경찰관으로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참 큰일이다. 그리고 경찰의 먹칠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김경유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들이 많아요. 교통사고도 그렇고요.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정착 이후에 선민의 끝없는 패역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당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산당에서 제사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자주 반복되어지잖아요. 도대체 산당이 무엇이기에 열왕기에서 산당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을까?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산당을 다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산당 제사가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졌고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곳도 바로 기브온 산당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요. 또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진 이후에도 이 산당에서는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산당이 무엇일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산당은요,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높은 곳은 신과 가까운 자리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고 높은 곳에 지어진 이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과 소통하는 장소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이 원주민들은 그 가나안 백성들은 신들에게 이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특별히 이제 가나안에서 섬겼던 우상이 바로 바알신, 아세라 신인데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산당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자녀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 노동력임과 더불어서 또한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인구수가 결국은 군사력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야 내 집 식구가 한 10명 되면 옆에 있는 집 한 서너 명 되는 집 때려잡고 그 집 거 뺏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살았으니까요. 이제 그런 이 다산이 바로 힘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풍요와 다산, 이 힘을 그들은 추구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입성 이후에 이 토착 세력, 즉 가나안 백성들의 이 신앙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 신앙에 이제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악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일까?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다른 거 한 거 아니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이것이 악한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당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우상 숭배의 처소로서의 산당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서의 산당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산당인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처소로서의 산당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당을 다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상 숭배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논문을 하나 살펴보았는데 고대 시대에 산당이 있었던 장소를 보니까 단, 그리고 에발산, 무깃도, 부엘세바, 라기스 그 외에도 좀 더 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산당으로는요. 실로, 기브와 기브온, 미스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가나안 부족들이 어린이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고요.
또한 음란한 제위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푸른 나무 아래의 산당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들을 드리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를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러한 제사를 드렸던 거죠. 왜냐하면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바알신에게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신 제사가 그들 문화 가운데 있었고요. 거기서 음란한 행위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산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어떤 배경적인 것들은 뭐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요. 사사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산당에서 제사가 드려집니다. 결국은 이 산당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죠. 두 번째는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는 산당의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다가 중앙 성소를 차리죠. 즉 거기다가 성막을 이제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 길갈, 실로, 베델, 높, 기브온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제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까지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엘리 제사장 때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투하면서 이 법궤를 빼앗겨 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법궤가 다시 돌아오죠. 이 법궤가 돌아온 이후에 이제 중앙성소에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법궤가 빼앗긴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데가 없으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가나안 문화 속에 있었던 그런 산당에서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렸고 또한 법궤가 돌아온 이후에도 중앙성소의 개념이 이제 약화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어떤 종교적 열심도 있지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중앙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예요. 정치력만 가지고 되지 않고 이스라엘 사회는 또한 이 종교성이 대단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또한 종교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든지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허락지 아니하시고 솔로몬 때에 그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어서 이제 중앙 성소를 삼고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산당이 여전히 이제 활동을 합니다. 또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배경을 또 하나 살펴보면 이 중앙 성소가 아닌 지방 산당은 사실은 또한 지방에 있는 토착 세력들, 힘 있는 사람들, 옛날 뭐 우리 과거로 말하면 호족 세력들이 중앙 집권화되지 못하고 지방에는 호족 세력들이 막 힘을 가지고 있어서 왕권이 약화되어지는 이런 모습들도 뭐 고려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다윗과 솔로몬 또한 왕들이 있었지만 지방에도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중앙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속에 보면 28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아주 분노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우상 숭배도 했지만 또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 걸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것,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인데요. 과연 산당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산당은 산 위에 지어졌고요. 성문이나 계곡에 대해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곳에 제단을 만들어서 산당을 세웠습니다. 이 산당은 무엇을 대변하냐면 그들의 종교심, 종교성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평소에는 산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제사했고요.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에스겔 시대에도 사람들은 산당을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산당이 무엇이냐? 그들이 산당에 다니고 있는데 너희들이 다니고 있는 그 산당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도대체 너희는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산당에 다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산당은 그들이 제사하는 장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즉 너희는 산당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뭐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산당 제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결국 그들이 이 토착민들, 즉 가나안 족속들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이거 대단히 잘한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분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산당 제사가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예요. 도대체 산당에서 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가나안 족속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좀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향한 산당 제사는 누구를 향한 제사이냐? 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결국 그 신을 통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나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바알신, 나의 풍요와 나의 성공, 아세라신, 나의 다산, 힘, 권력, 이것을 위해서 지금 신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와 바알, 우상 숭배와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제사에서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바꿔보면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서 너희가 다니는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과연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포인트가 어디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복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산당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그러면 그것은 여호와 성전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목적과 기도의 목표가 개인의 영달과 부귀영화가 되어버린 경우들이 참 많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것을 빼놓고 기도하는 경우들 보셨습니까? 대부분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 있어요. 때로는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성전신앙입니다. 성전신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절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뭐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시급하게 빨리 고쳐야 될 용어가 그거예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 교회는 절대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를 성전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정말로 의리의리하게 짓고 최고로 지으려고 하고 뭐 그게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상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이미 구약시대에 끝났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헤롯 성전 이후로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 다음부터 성전이 무엇이 되어졌냐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졌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건물에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또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이 예배가 즐거운가? 나는 정말로 이 예배가 행복한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행복인가? 내가 정말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로 즐거운 일인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번에 나눴던 것이 무엇이면 우리와 함께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이 만왕의 왕이시고 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온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상속자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이 조그마한 육체를 가지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가슴 벅차가지고 터져버릴 것 같지 않으세요? 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데 정말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통화만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사람들은 와 할 텐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에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성전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산당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분명히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자 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던 그 하나님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어요. 왜요? 그걸 우상이라고 규정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패망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되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버렸다니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동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성전신앙입니다.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요,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면 어떻습니까? 예배는 안 드려도 그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빠지지 않고 다 나오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을 가리켜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제사,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오늘 본문 39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 듣지 않으려면 가서 우상이나 섬겨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산당 제사가 그래요. 그들은 신앙심이 깊어서 자신의 재산을 드리고 열심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심을 하는 거죠.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즉 제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복받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 지금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나 복받으려고.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성전신앙, 즉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신앙이 아니라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신앙이에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 중심의 신앙, 생활, 즉 이 언약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에 충실했던 것이 아니라 제사에 충실했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잘 다니고 있죠. 잘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교회를 잘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처럼 쓰이고 있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주어진 이 언약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르벡 교회에 가면 낡은 벽에 작자미상에 시가 한 편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목은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입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해요. 내 마음속에 산당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즉 이 언약의 말씀을 내 삶에 가깝게 하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하나님 말씀의 삼중적 의미라고 하는 내용들을 정리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의했는데 하나는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이다. 세 번째는 강단은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통상적으로 늘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안 알고 있는 건데 칼바르트가 뭔지 모르겠고 하나님 말씀의 삼중적 의미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읽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설교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나와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적용해야죠.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내가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전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의 증거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백날 첫날 예배드려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왜요? 그가 산당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무시하면서도 그냥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닌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종교 생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산당 제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산당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까?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산당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복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만 주구장창 아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귀 기울일 줄 아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설교 시간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되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줄 아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눈을 들어야 될 줄로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경을 보고 즉 그냥 성경책을 읽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책 읽지 마시고 말씀 한 구절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귀 기울일 줄 아는 묵상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